마가복음 오늘 1장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또 마가복음이 진행되면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가장 함축적으로 잘 정리한 복음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대 사역은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병든 사람을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사역, 이것을 3대 사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1장 첫 장부터 예수님께서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보시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21절 이하에서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29절부터 34절에 보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34절에 보면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서 찾아왔을 때 고쳐주셨다, 그 말씀이 다 동시에 이렇게 묶어서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39절에서는 정리했어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39절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전도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셨다 하는 뜻의 말씀이고요. 그러는 와중에 그러면서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환자들을 만나면 고쳐주시는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하는데, 오늘 본문 이 속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이야기는 35절부터 39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다니시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또 두 번째 이야기는 40절부터 45절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다가온 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다 하는 내용,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개의 이야기를 각각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5절부터 39절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다니셨다 하는 내용의 말씀인데,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추론해 보건대 예수님이 전날, 이 말씀 직전에 전날 베드로의 장모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 집 문 앞으로 온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느라고 아직도 그 집에 머물러 있는 상태, 베드로 장모 집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시간을 확 건너뛰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신 그런 상태일 수도 있겠지만, 굳이 시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시점을 밝혀둔 것은 그런 연장선상이 있다는 것을 마가가 의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베드로의 장모 집에 계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주신 채로 밤을 지새우셨다면 그러면 어떤 상태였을까? 영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힘을 좀 많이 쓴 그 상태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쓰고 나면, 육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고 나면 우리가 뭔가를 보충해야 되잖아요. 영양을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충분한 휴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면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신 상태에서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영적인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날이 밝기 전, 발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이 새벽녘에 무엇부터 하셨을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잘 먹고 잘 자고 푹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어마어마한 양을 먹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수영 선수들은 뭐 이제 칼로리 소비가 워낙 물속에서 많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칼로리를 먹는다고 그래요. 박태환 선수가 한참 선수로 활동할 때, 우리는 일반 정인들은 우리들은 하루 2,000칼로리 내외, 또 다이어트 한다고 어떤 때는 1,500칼로리도 안 되게 먹고 하루를 지낼 때가 있는데, 그 운동선수들은요 하루에 2만 칼로리 내외를 먹는 거예요. 2만 킬로칼로리를 그래야 그 수영 물속에서, 찬 물 속에서 자기의 그 체온 유지나 또는 운동량, 근육량 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태환 선수 시절에 세계 최고의 선수가 또 누구였냐면 펠프스라는 세계 기록 제조기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아주 먹는 걸로 유명해요. 거의 25,000칼로리, 3만 킬로칼로리 정도를 먹는데, 피자도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얌체같이 쪼개서 먹는 게 아니라 이 피자를 둘둘 말아가지고 우리 김밥 들고 먹듯이 먹더라고요. 그렇게 먹어야 그 실험 기록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을 푹 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휴식을 꼭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에너지를 쓰고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쉬는 방법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영적 에너지를 소비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기도를 택하셨어요. 기도를. 그래서 이 본문 속에 보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오히려 많은 에너지를 쓴 다음에 기도하셨다 그랬는데, 그 한적한 곳이 어딜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추론을 하죠. 갈릴리 호수 근처에 어디 한적한 곳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갈릴리 호수에서 좀 떨어진 광야 같은 곳, 아마 이스라엘을 가면 이 갈릴리의 한적한 곳 또는 광야에 가면 정말 한적한 곳이 지금도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곳을 한 곳 택해서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 영적 에너지를 채워주셨다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본문 전체 흐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새벽같이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셨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셨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시하시죠. 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을 때도 있고, 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숨이 끊어져 가는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든지 먼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제 전날 너무 많은 영적 에너지를 소비하고 나서 다시 기도하시면서 원하신 것은 뭐였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좀 깊이 들어가시려고 시도하셨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기도였냐면,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마가복음 진행되는 동안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들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보다 우선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이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 예수께서 무슨 신기한 이적을 이번엔 어떻게 베푸실까, 어떤 중환자를 고쳐주실까, 귀신에 걸린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쫓아내실까, 사람들은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우리 청북교회 안에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막 선포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그런데 저 뒤쪽에 앉은 교인 두 분이 뭔가 속닥속닥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많은 깊은 환자였는데 그 옆에 앉은 분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잠깐 예배 중에 기도해 줬는데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났어요.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내가 선포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누가 나았대, 죽을 병이었는데 나았대 하면서 사람들이 그리로 다 쏠려갈 것 같아요. 안 그렇겠어요? 목사님이 전하는 저 설교, 성경 지루한 얘기보다 여기 병이 현장에서 낫는 거, 여기에 마음이 확 쏠려가지고 그렇게 가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을 탓할 수 없어요. 그들도 정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선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그 기적적인 현상들, 여기에 관심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다면 두 번째 기도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저들이 좀 받아들이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그렇죠? 저들이 이적에만 관심을 쏟지 말고 내가 지금 말로써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이적,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적 또는 기적, 표적 이런 말들을 쓰는데, 여러분 이적이 뭐예요? 물론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사람이 해낼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 할지라도 그 이적을 행하러 오셨다기보다는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 이적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적을 사용하신 것이죠. 전도의 수단으로 이적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실 속에서는 너무 많은 경우에 이적이 하나님 나라보다 앞서서 받아들여요. 우리가 이적을 받아들이면요, 그 신앙생활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매일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게 매일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의 힘으로 살아야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몇 년 갔습니까? 그 40년 광야길을 가는데 여러분, 단 하루라도 기적이 안 일어난 일이 있었나요? 매일 만나를 먹는 거가 기적이었지 않습니까? 광야길에서 시도 때도 없이 이삿짐 챙겨서 이동을 하는데 거기에 그들이 언제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 광야길에서 그들이 목축을 할 수 있는 초장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 넓고 광활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길을 잃지 않고 그 40년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까? 물이 없는 지역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까? 자기네들과 게임도 되지 않을 막강한 아말렉 족속 같은 그 부족의 그 군사들을 만나서 전쟁을 할 때 그들이 무슨 힘으로 이겼습니까? 하나같이 매일 기적이었잖아요. 어느 날은 하나님이 해를 중천에 머물게 하셔서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준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기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솟게 해서 먹게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펼치셔서 그 백성들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기적을 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 그러면 매일매일 신앙이 성장하든가요? 아니에요.
모세가 늘 염려한 것은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저들이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도 이적에 열광하기보다는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는 그걸 원하셔서 기도하셨겠다, 그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인기와 영광을 누리면서도 메시아의 사역에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지요. 여러분, 사탄의 시험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도록 기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인기를 얻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도록 야, 좀 한번 해봐, 그러면서 계속 유혹하고 우리에게 그런 그 시험을 주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 만약에 그 세 가지를 다 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겠어요. 탁 가서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서 지금 배고프고 가난하고 수탈당하는 백성들에게 그 떡을 나누어 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매일 베푸는 거예요? 아니면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받들어서 수종 들어줘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초자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천하 만국을 소유하고 사람들에게 막 지분을 떼어서 나눠주셔요. 재산도 나누어 주시고 영토도 나누어 주시고 권력도 나누어 주시고 하늘의 힘도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멋진 메시아였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사탄의 그런 계속된 유혹을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면서 물리치시지 않습니까? 이겨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렇게 이겨내신 것처럼 오늘 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바라신 것은 아마 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 기도하시는 동안에도요,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열심히 뒤쫓아서 따르고 있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뒤쫓았는데, 여러분, 무슨 간절함으로 예수님 뒤를 따랐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아직은 초반이라 그런지 예수님에 대한 희망과 기대, 아니면 아직 예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된 지 1년이 지났습니까? 2년이 지났습니까? 3년이 지났습니까? 아직 초창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해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기들도 찾고 있고 또 예수님 앞에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 뒤를 따르는 것, 또 예수님 제자들이 말하는 그대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 것, 무슨 의도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벌써 예수님에게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이적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 시류에 편승해서 빨리 찾는 사람들에게 가십시다. 예수님, 저렇게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가십시다. 그리고 재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예수님 가운데 앉혀놓고 예수님 양옆에 앉으면 뭔가 좀 돋보이잖아요. 호가 호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 등에 올라탄 여우가 호랑이 힘을 빌어가지고 왕노릇하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식사 자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자리 배치할 때 보면요, 항상 보면 서열이 있어요. 그렇죠? 서열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인간의 서열을 정말로 따라요. 제가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마음 먹지 않았는데 이제
30대 초반, 33, 4밖에 안 된 젊은 어린 부목사일 때 그냥 저의 공명심에 교회 요람, 제가 행정목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요람 책을 만드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모든 재직을 다 가나다 순으로 편집을 했어요. 장로님도 가나다 순으로 18분인가 19분의 장로님을 가나다 순으로,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다 가나다 순으로, 서리 집사님이야 교구별로 돼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했는데 장로님들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같이 된 동기 중에도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선임이라는 거예요. 선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표 차이로 후임으로 밀리고 선임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일이다. 교회에서도 반드시 세상 서열은 지켜야 되는구나. 제가 아주 그 33세 어린 부목사 때 호되게 당해가지고요, 앞으로는 어느 교회 가든지, 그 이후로 제가 부목사 한 번 옮기고 담임 목사 3번째 하잖아요. 그렇게 해볼 생각을 안 해요. 교회를 뒤집어 놓는 거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선 다 공의롭고 공평하고 자유롭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서열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같은 밥을 먹어도요, 담임 목사 앞에 누가 앉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중요해요. 직장에서도요, 상사 앞에 딱 보면 서열대로 앉아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는 입으로는 항상 뭘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무슨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사할 때, 나갈 때 부목사님들 서 있는 거 보세요. 쫙 서열대로 서 있지. 기가 막혀요. 아주 기가 막혀요. 얼마나 기가 막힌데요, 그게요. 그냥 온순서대로 쓰면 안 되나요? 제가 선임 행정 부목사 할 때는 우리 부목사님들 후배들이지만 그냥 온순서대로 쓰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그게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기도 그만하시고요, 빨리 가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열광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가서 해주면 되잖아요. 나중에 그런 얘기 또 나오거든요.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고, 왜 예수님 빨리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자기네들이 좀 폼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느냐? 여전히 이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제자들까지 지금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요, 지금 그들의 기대와 아주 달라요. 뭐라고 38절에서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지금 사람들 기다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빨리 가서 이적을 행해 주십시다, 병을 고쳐 주십시다, 귀신 쫓아내 주십시다, 이 말하고 싶은데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 선포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 신학을 공부할 때 꼭 중요한 분이에요. 워낙 드문 역사가이기 때문에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갈릴리 상류 지방에만 약 200개 이상의 마을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과 많은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셔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무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 이 세상의 인기와 영광, 이런 것을 구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일에 관심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 예수님 3대 사역에 들어갈 만큼 아주 중요한 사역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근본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본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다니시다가 병을 고쳐야 될 일이 생기거나 귀신을 쫓아내 주어야 할 일이 생기면 그에 부수적으로 행하시는 것이지, 이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 이적 이런 것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싶으셨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전도를 듣기보다는 기적, 이적 이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 빌라도도 예수님이 혹시라도 무슨 기적 하나 행할까 거기에 관심 있잖아요. 사람들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이적보다 정말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선포이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천국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으면서 정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각각 사는 곳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게 가정이에요. 또 일터에 나가면 일하는 곳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그 사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겠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됐느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됐느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로 변모해 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우리가 사는 곳을 하나님 나라, 그걸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을 만들어요. 가정도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면서 지옥이 되고, 직장도 일터도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면서 지옥이 되고, 또 국가도 사회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서도 지옥이 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만 모였다고 하는 교회도 하나님 나라 없이 지옥이 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천국교회 성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가는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는 40절에서 45절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의 말씀이죠.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8장 1절부터 4절에, 또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 사실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예전에, 뭐 지금은 괜찮지만 코로나 확진되면 아주 먼 수십 년 전 얘기가 아니라 3년 전, 2년 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되면 인권이고 뭐고 없어요. 이 사람의 동선이 그냥 다 공개됐잖아요. 동선 추적하기, 각 지자체별로 다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야, 우리 동네 내덕동에 무슨 확진자 하나 생겼는데 아무개 슈퍼 갔대, 아무개 식당 갔대, 아무개 택시 탔대. 완전히 나병 환자 취급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들어가면 안 돼요. 원래 혼자 진영 밖에 살아야 돼요. 근데 혼자 살기가 그러니까 나환자들이 모여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영화 배너 보면 주인공 그 배너의 엄마와 여동생이, 그렇죠, 나중에 나병에 걸려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 밖에 토굴 속에 나환자촌에서 사는 장면, 그게 영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고립돼서 사는데, 혹시라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고, 그러니까 손을 윗입술에 댔다는 얘기는 입 전체를 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서 가야 되냐?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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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치면서 가야 돼요. 제가 어디서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제가 지금 드린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죠. 머리털을 밀거나 바짝 밀거나 아니면 있는 머리를 풀고 옷도 찢어진 것을 입어가지고 사람들이 멀찍이서 봐서도 저기 나병 환자가 걸어온다, 외모만 봐도 그런데 거기다 윗입술 가리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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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치면서 오는 거거든요. 왜 그러고 다니느냐? 사람들이 저기 나병 환자 오니까 알아보고 빨리 피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피하지 않는 사람은 또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 돌을 들어가지고 던져 때리는 거예요. 돌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함부로 접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전염이 되는 질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늘이 내린 벌을 받은 사람들이라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나병에 걸린 환자분들은 아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어요. 고립의 고통, 배고픔의 고통, 이 천형의 고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아주 형편없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분들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한 줄 후다닥 읽고 말지만 이 내용 속에 이 나병 환자의 아주 담대한 용기를 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병 걸린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학생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 앞에, 요즘 애들은 선생님 앞에 가는 게 하나도 안 두려워요. 오히려 선생님을 패기까지 하는데 선생님 앞에 가는 게 두렵겠어요? 근데 우리는 옛날 배운 게 뭐예요? 군사부 일체. 선생님과 아버지와 임금은 동일한 공동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 시대니까 선생님 앞에 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앞에 가는 것도 어려운데 교무실로 오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달박달박 하잖아요. 거기로 가면 칭찬을 들으러 가는 것이든 야단을 맞으러 가는 것이든 청소를 하러 가는 것이든 다 어렵잖아요. 뭘 잘못한 게 없어도 어려워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성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가야 하는 그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냥도 걸어가다가 돌에 맞는데 사람들이 군중을 이루고 있는 곳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거는 돌 맞아 죽기 딱 좋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아마도 죽기 아니면 살기였겠죠. 그래, 이렇게 살다 죽으나,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죽으나, 다 죽기 아니면 살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 원하시면 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믿고 그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한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병이 낫지 않아도요, 그것은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신앙 고백대로라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안 고쳐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고침을 받아도, 고치지 못해도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지 예수님 탓이 아니야.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하는 태도죠. 우리는요, 내 자신의 뜻을 예수님에게 강요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 시간이 예수님을 강요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윽박질러요. 그 예수님을 향해 윽박지르는 시간 속에 뭐가 있냐면, 그 기도 속에 뭐가 있냐면, 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저 교회 떠납니다. 저 교회 나갑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시는데, 나중에 훗날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때 내가 원했던 방안보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응답이 훨씬 더 좋을 때가 많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이 장면에서 벌써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4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단지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인간 이하 취급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인격과 인권 자체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조금 어려운 말인데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애간장이 녹는다는 뜻이에요. 애간장이 녹는다. 단장이라고 그러죠. 단장. 제가 예전에 고린도서 강의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로 이 스플랑크니조마이 태도로 본다 그러면서 단장의 미아리 고개 얘기했을 거예요. 뭐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아무튼 제가 했어요. 제가 미아리 고개 건너편에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늘 미아리 고개를 보면 단장의 미아리 고개. 저는 그 단장이 고개가 조금 높아가지고 이 지팡이를 단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지팡이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끊을 단자예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애간장이 녹아가지고 장이 끊어지는 아픔. 아버지가, 아들이, 남편이 철사줄에 꽁꽁 묶여서 그 미아리 고개 넘어서 의정부로 동두천으로 끌려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남겨진 사람들의 이 장이 끊어지는 고통을 느낀 거예요. 그 고개에서, 그 미아리 고개에서. 그 단장의 미아리 고개예요. 딱 그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병 환자의 신앙을 보시고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단장의 아픔을 느끼신 거예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는 이런 부정한 사람에게 절대 손을 대면 안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애간장이 녹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누가 원했어요? 야, 너 그렇게 원하니 깨끗해져라, 그 뜻이 아니라 내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자신이 원하니까 그 사람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나병 환자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똑같은 말로 응답하신 거예요. 당신이 고침을 받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것이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요.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원래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대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손이 닿은 사람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려면 레위기 14장의 규례대로 자기가 깨끗해진 걸 확인하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검사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서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모든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이 모든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해서 예수님 계신 그곳을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수 있는 완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대목에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증해라, 입증해라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불완전했던 사람을 사회로 완전히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조차도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찾아가면요, 그 제사장이나 또는 제사장이 인용하는 율법은 형식적으로 깨끗해진 것을 인정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형식적으로 깨끗해졌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분과 실제적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분, 누가 우위에 있는 거예요? 실제적이죠. 예수님이 율법보다 위에 있으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증명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또 이 사람에게 당부하지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왜 그랬을까요? 야, 너 빨리 가서 네가 체험한 기적 알려라, 너 어떻게 삶이 변화되는지 알려라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역시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람들이 이적에 집착할까 봐, 전도에 방해가 될까 봐. 실제로 4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이 사람의 간증이요, 무슨 예수님 전도를 방해하려는 악의가 있었나요? 아니죠. 그건 전혀 없었어요. 아마 눈꼽만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일에 좀 방해가 됐어요. 이 사람 자신을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에 조그만 가시 하나 찔렸다가 그거 못 빼고 있다가 돋보기 쓰고 손톱깎이 이용해 뽑아내고 나도 휴, 살았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에게 완전히 추방돼서 살던 이 환자가 고침받고 사회로 복귀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한 것, 악의는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거예요. 사람들의 이런 열광적 반응 때문에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게 됐어요. 그게 좀 더 많은 마을로 들어가 회당에서 전하셔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대신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광야 또는 갈릴리 호숫가로 나와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긴 거지요. 이게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변화된 삶이 있으십니까? 또 이 사람이 간증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어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는지 말씀할 것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단순하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슨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자녀가 형통한 길 가기 위해서, 그런 것 얻기 위해서 믿는 건 아닌지요? 다른 사람들이 이적을 기대하고 열광하게 하면서 나오더라도 나는 나만의 진짜 간증,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내 안에 이루어지는, 또는 내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이 사람들처럼 주님의 권세와 권능에 이 나병 환자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와 회복,
그러면서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는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이웃들 속에서,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우리 청복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일에 쓰임받는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